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꾼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네, 오늘 제목이 세계 복음합니다. 오늘 강단과 똑같아요, 메시지가. 그래서 전 참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이 6일 동안 이제 그 현장에서 많은 일들을 보고 겪게 되죠. 그런 가운데 주일날 교회 오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주일 은혜 받고 6일 동안 살다가 7일째 다시 교회 오는 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리고 요즘 계속 말씀 주시죠.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그리고 또 내가 한 기도가 살아서 응답으로 다가오는 축복 이것이 없이는 참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자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또 창조하시거나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진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무엇 때문에 내가 예배드리고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기도하고 또 내가 무엇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이 모든 것은 세계 복음화 때문이다라고 하십니다. 거기에 방향이 맞았다. 그러면 잘 되든 안 되든 다 응답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응답과 축복이 오늘 또 우리 그 구역 공과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로마 속국시대 바울의 응답과 발견 말씀 주셨는데 거기 보면 3대지로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그리고 또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이런 질문을 또 치유가 안 되는 이유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또 그리고 그 이유를 발견하는 한 주간을 또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무엇을 봤냐면 오늘 강단 말씀처럼 아직도 내가 머물고 있는 갈대아가 있는가 이런 부분이 많이 보여졌어요. 하나님은 말씀 성취했던 가나안을 분명히 주셨고 그 길로 인도하셨는데 아직도 나는 응답이 없는 자리에 있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속에서 또 모든 것을 판단하거나 선택하거나 그러진 않는가. 그러니까 응답도 없고 전도도 안 되고 치유도 안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응답의 길 대신 그리스도 언약을 붙들고 정말 그 순간순간 매사 매시 또 뭐죠? 매일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도에 집중하는 자로 내가 온전히 서야겠다. 이게 곧 망대를 세우는 거구나. 그렇게 저는 또 한 주간 깨닫게 됐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또다시 망대를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아예 갈대아에서 뽑아서 가나안으로 보내주셨다는 그런 것을 또 말씀 속에 듣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안 되면 옮겨 주시는구나. 옮겨서라도 자리를 옮겨서라도 이 망대를 또 세우게 하시고 망대가 되게 하시고 하시는구나. 그런 부분을 보면서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오늘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하는데 아버지가 물론 자녀들 앞에서 요셉을 꾸짖긴 했지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셉이 말한 거지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었고 말씀이었잖아요.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그 응답으로 창세기 45장에 보면 또 바로 그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또 여기 야곱이 야단을 치면서 내 어머니와 아비와 뭐 모든 게 절하는 것이 어쩌고 그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꿈대로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응답. 이게 곧 결국은 세계 복음화 언약 성취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11장의 1절에서 3절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안 보이지만 증거라고 하셨죠. 실상이고 또 선진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그죠?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보이지 않지만 눈에 안 보이는데 실상으로 믿은 거예요. 마음에 간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확실한 응답, 우리가 그 실상 이것을 붙잡지 않으면 분명히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는데 그 저주 재앙에 빠진 자들을 또 건지라고 하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저주에 재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주의 언약을 붙잡았다 그러면 당연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재앙의 언약을 붙들었다 그럼 반드시 재앙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흑암의 언약을 붙들었다 그러면 흑암에게 덮일 수밖에 없는데 진짜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이 실상 이것을 보고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아니면 하루 종일 또 예배 중에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 나를 살리는 말씀 그 실상을 붙잡는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6일날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죠. 그게 현장에서 구역에서 가정에 후대에게 전달할 언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축복과 응답이 함께 있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강단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고 우상의 도시에서 갈대아를 떠나게 하신 이유를 또 참 응답을 받도록 망대를 바꾸라고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언약의 땅 여기서 받은 응답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옮겨 주셨는데 곧 그것은 세계 복음화이고 오늘 우리 구역 공과랑 제목이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세계 복음화 언약을 붙들고 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의 일상이 있어요. 그죠? 분명하게 먹고 자고 하는 일들, 입고 하는 모든 일들은 삶인데 일상 삶이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의식주 때문에 우리의 의식주 때문에 오셨는가? 우리가 질문해 보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약속하셨는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이보다 어마무시하게 크고 전무후무하죠. 그게 바로 부르신 너를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열방이 세계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엄청나게 큰 응답이고 참 응답인데 이것을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못 보니까 노예로 간 거죠. 만약에 깨달았다 그러면 안 가도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졌을 것이죠. 그래서 미리 알았다면 노예로 안 가도 되는 것인데 안 믿어지니까 자꾸 불신앙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우리를 이제 노예라는 방법으로 또 포로라는 방법으로 속국이라는 방법으로 또 이렇게 흩으시면서까지도 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잘 깨달은 사람이 요셉인 거죠. 요셉이 이제 그 감옥으로 갔고 물론 형들이 팔긴 했지만 그리고 또 총리도 됐고 또 뭐 노예도 됐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보면은 그 요셉이 한 말대로 이루어졌고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었고 그러면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한 사람들은 또 아버지야
마음에 간직했던 말씀 성취이고 응답이지만 형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도 엄청나게 두려웠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요셉은 이 모든 상황을 그 복수하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책임을 묻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거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었고 꿈이었고 그걸 성취된 것이고 곧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고 그러면서 세계복음 언약이 성취된 것을 증인으로 우리가 요셉이 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응답 속에 들어가고 응답을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이제 이 요셉을 통해서 또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겠죠. 그래서 그들의 중심과 언약 그 마음 중심에 간직했던 언약 정말 정확하게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나라가 좀 시끄럽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뭐 300명이 또 막 이렇게 잡혔다가 풀려나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 또 뭐 우리나라의 관세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부분이 분명한 확증 하나가 없어갖고 서류 하나 없어갖고 체결했다든 어떤 그 증서 하나 없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이렇게 어지럽고 또 불명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분명한 언약을 꽉 잡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이렇게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증거 그리고 사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또 뭐 협상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또 타협 그 모든 것이 그 내용이 서로가 맞을 때 그 또 협상도 되는 것처럼 그 뭔가 남기고 증서도 남기고 사인까지 해서 나와 있는 증서가 그것이 증거가 되고 그 채택이 돼서 모든 일이 일사분리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정말 우리도 분명한 언약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참 응답 속에서 모든 것들이 그냥 인도 속에 가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300% 응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응답의 축복을 이제 우리가 오늘 또 찾아서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 오늘 여기 밑에 보시면은 서론에 보시면 선교망대 300% 말씀 주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가장 응답 속에 인도를 받았던 사람이 또 7 렘넌트고요. 바울이고 루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참된 응답과 축복을 주셨는데 아무 힘이 없는 마틴 루터가 그 흑암을 이기고 그 현장 속에서 종교 개혁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오늘도 인도를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한 본론이 망대 여정 이정표인데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나를 망대로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갈대아에서 나와라. 빠져나와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망대를 바꿔주시기 위한 언약이고 그것이 또한 가나안이고 또 언약의 성취의 땅인 거죠. 이게 곧 플랫폼이고 파수되고 안테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 가지고 여정을 가는 건데요. 그러면 저절로 이정표가 생기게 되고 이게 실제 응답으로 연결돼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속에 그 3가지를 주셨는데 그게 셋들이고 금토의 시대고 묵상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걸 마음에 담고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겠는데 묵상 시대를 여는 이유를 또 알아야겠죠. 이 시대가 여러분 이렇게 TV만 켜면 또 명상하는 사람들 그냥 나와요. 그죠? 웬만한 사람들 거의 성공한 사람들은 그리고 굉장히 정직하게 살거나 아니면 또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거의 명상을 합니다. 그들의 그 삶이 또 굉장히 정확하고 부지런해요. 엄청나게.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 세계는 명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명상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너무 괜찮은데 이건 네피림 운동이잖아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심각한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고 또 우리가 기도를 모르면 우리는 그냥 나도 명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힘과 보좌의 능력과 그 힘 그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힘을 찾는 거죠. 뭔가 고요함 속에서 평안함 속에서 훌륭한 말인데 그 안에서 찾아지는 게 내 안에 내면에 뭔가를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묵상 시대를 알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따라가는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준비,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대로를 여신다는 겁니다. 대로를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고 묵상 시대 속에 들어갔는데 대로가 열리는 거죠. 이거는 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앞선 자들이, 그리고 복음을 아는 부모가, 아니면 또 우리 사역자들이 먼저 이 속에 묵상 시대를 열 때 하나님 따라오는 대로가 열리는데, 그 대로를 누가 뛰어가요? 후대가 뛰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할 때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또 전무후무로, 아무도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응답으로 2, 3, 7, 5천 종족의 문을 여시는 거죠. 그게 응답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는데 첫 번째, 우리가 놓쳐버린 셋들을 회복하는 대로, 이것을 우리가 시대를 열어야겠습니다. 이거는 셋들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뜰입니다. 당연히 이 시대 준비해야 될 것이죠. 예전에 5, 60년대에 여러분 잘 아시죠? 뭐 둘만 낳아,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 막 이런 캠페인이 있었잖아요. 근데 교육직에 되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10년 대계 아니면 100년 대계가 있는데, 교육은 거의 100년 대계를 보고 하잖아요. 요즘은 6개월도 안 가서 6개월 대계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그 정도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교육이 뭐 굉장히 혼선을 빚고 있는데, 이제 5, 60년 대니까 지금 2000년도 25년도잖아요. 굉장히 세월이 70년 내지 80년 지나갔어요. 그죠? 2040년도 되면 100년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5, 60년대 시작된 그 산하 제한, 그 교육이 100년까지는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 이상까지도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시대가 유초, 중고, 대 아니면 모든 현장에 아이들의 출산율이 줄어들었고 학교가 지금 없어지고 있고 팔려가고 있고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엄청나게 교육이, 후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 교육 한 가지 때문에, 캠페인 하나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셋들 시대 회복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후대를 향한, 미래를 향한 거죠.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준비해야 할 일이고, 또 우리는 이 자리에, 이 일에 또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응답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나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 금토일 시대입니다. 금토일 시대 핵심은 포럼인데요. 독서 포럼도 중요하다고 하셨지만 더 중요한 거는 말씀 포럼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레마가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는 거죠. 세계 복음화의 시작은 망대를 바꾸는 것이구나. 저는 그렇게 깨달았는데요. 그 망대를 바꾸려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그 30대 주역으로 서야겠다. 그렇게 붙들었는데, 그것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주신 말씀 가지고 계속 우리 카톡 보면요, 세우는 교회 방 보면요, 강단 메시지가 또 딱 잘 정리해서 올라와 있어요. 물론 이 쪽지도 올라와 있지만 메시지도 그대로 녹취한 게 올라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서 놓친 거 있으면 찾으시고 거기 기도 좀 붙드시고 하면서, 그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이렇게 다른 포럼 아니면 또 만나서면 받은 응답과 포럼을 또 나눌 수 있고, 그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말씀 포럼, 살아역선하는 말씀이 나와 가정과 후대에게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도 확인하는 그런 것이죠. 또 토요일에는 어떤 걸 하는가? 토요일 렘넌트를 키우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우리는 청소년 전도신학원도 있고 뭐 어린이 전도신학원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우리 어른들은 또 뭐 핵심과 산업선교, 렘넌트 전도학과, 흩어진 자들 메시지 쫙 있잖아요. 그러면서 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주일은 뭐 하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5가지 흐름을 파악해야 돼요. 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누려야 되는데, 강단에서 3가지 말씀 주셨어요.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 거기에 2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죠? 현장 흐름과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나라 흐름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러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응답, 하는 일이 잘 돼요. 학업이 잘 돼요. 이게 내가 잘해서가 아닌데 그냥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응답. 저는 요즘 이제 그 야곱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가지 이걸 놓고 많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전무나 복음화 세계화 영달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또 전문교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작은 일이 나중에는 어떤 일로 하나님 어떻게 응답을 주실지 아무도 모르는 전문인들의 세계, 여기에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들지 않으면 그냥 내가 잘하는 기능의 전문성 속에서 그치는데, 복음화되고 세계화가 됐다. 그럼 나를 뛰어넘는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 주시는 거죠. 이게 아니면 우리는 세계 복음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진짜 참 응답이고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의 뇌, 영, 모든 미래를 살려내는 묵상 시대를 여는 것인데요. 묵상 시대는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숨겨진 것을 주신다. 이거는 하나님 숨겨둔 걸 주신다고 하는데 무엇인지 여러분 설레고 기대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묵상 시대는 말씀과 기도 전도가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꿈틀꿈틀거리는 생명 있는 자잖아요.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을 낳을 수 있듯이 생명 가진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과 축복을 매일 매시 또 매사 우리가 선택적, 제한적, 원리스 집중하는 것, 이것을 한 아브라함이 누린 응답이 그 처음 주셨던 언약적 축복 그대로 누렸고요. 그 후대가 누렸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응답과 은혜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에서도 주신 묵상시대 주역, 금토일 시대 주역, 삶들 실제화로 대로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고 구역이 되고 현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 속에서 얻는 모든 것들이 세계 복음화와 관련 있게 하여 주시고 참된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이 매일 매시 매사 우리의 삶 속에 임하여서 정말 이것이 우리가 생명 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또 만나는 자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으로 또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